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꼬마 주안의 모든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잘 보내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그리고 귀한 주일 예배를 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이국 친구들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 촛불 같은 사랑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태양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말마새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더욱더 느끼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명학 전도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동이국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마,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깊이 깨닫게 되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침대에 어딘가 몸이 불편해 보이는 사람이 누워있고 그 사람의 발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상황은 과연 무슨 상황일까요? 발냄새를 맡고 있는 걸까요? 발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는 한센병에 걸린 환자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상처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있어요. 한센병은 신경이 마비되고 피부가 썩어서 문드러지는 병이에요. 과거에는 한센병에 걸린 사람을 마을에서 내쫓고 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이런 한센병자들을 평생 섬기셨어요. 지금 또 그곳에 가면 목사님을 기념하는 교회와 공원을 볼 수 있어요. 남들이 다 외면하고 만나기를 꺼려하는 한센병자를 손양원 목사님은 왜 가까이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가르침에 순종하여 남들이 다 외면하는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돌보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기에 무엇을 가르치셨기에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볼게요. 앞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그 장면을 상상해서 그린 작품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셨을 거예요. 그동안 많은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셨지만 죽음을 앞두셨기에 더욱 특별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던 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받은 후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어요. 밥을 먹다가 갑자기 자신들의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는 주인이 집에 오면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겨 주었어요.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녔고 그러다 보니 발이 많이 더러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발을 씻겨드리는 것도 아닌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놀라며 말했어요. 예수님,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찌 예수님이 저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이해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발 씻음의 의미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며 발 씻기를 마치셨어요. 예수님은 12 제자 모두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왜 예수님은 식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을까요? 죽음을 앞두시고 어떤 가르침을 전해주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일까요? 앞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선생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내용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따라야 할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행동을 통해 종과 같이 낮아져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선생님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서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였어요. 사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서로 더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누가 더 높은 제자인지 경쟁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섬기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앞에 말씀을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으뜸이 되어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며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고 마지막 식사 가운데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을 때 도와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았을 때 모른 척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나의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울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친구를 보면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급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이렇게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익을 먼저 챙기려고 해요.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것이 중요해. 내가 가장 이득 보는 것이 중요해. 손해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외치며 혹시 나에게 피해가 오거나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모른 척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제자들의 발은 더러웠을 거예요. 더러운 발을 씻어주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씻어주기 싫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참고 씻어주셨어요. 선생님이라는 체면도 내려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섬김은 내가 하고 싶을 때만, 내가 해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하는 섬김이 아니었어요. 하기 싫은 순간일 때도, 손해보는 상황에서도, 싫은 사람일지라도 행하는 섬김이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모두가 외면하고 싫어하는 한센병자를 돌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섬김의 삶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섬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누가 있나 살펴보세요. 부모님이 될 수도, 친구가 될 수도,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섬김을 실천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을 따라서 한번 외쳐볼게요.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갈래요. 한 번 더 외쳐볼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갈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섬김의 삶을 살라고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꼭 기억해서 나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보았을 때 외면하지 않고 섬김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나아올 때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또한 저희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갈 것을 삶으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저희도 예수님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꿈샘 친구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알림이 있습니다. 귀를 쫑긋 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드디어 꿈샘 아동 이국에서 부활절 시와 그림 대회를 개최합니다. 우와! 지금까지 사순절 말마세 교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쓰고 새겼을 텐데요.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시와 그림 솜씨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해 주세요. 꿈샘 시와 그림은 첫 번째로 시 부문과 두 번째 그림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말마세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부활절 관련된 시 또는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낼 때의 방법이 있는데요. 잠깐 포스터를 볼까요? 첫 번째, 말맛의 교재의 뒷장이나 또는 8절지를 준비해 주세요. 두 번째, 작품이 잘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 주세요. 세 번째, 작품명과 설명문도 짧게 써서 보내주세요. 네 번째, 각 반의 선생님들에게 SMS 문자로 보내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 아니 이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참가상도 있고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정성껏 표현한 친구들에게 푸짐한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4월 11일에는 주일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 시상식이 진행되니까요.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시와 그림들이 하늘의 큰 액자에 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담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꿈쌤 친구들 시와 그림 준비됐죠? 모두 파이팅! 꼬마 안녕하세요. 아동이육 친구들, 말씀과 함께하는 사순절 잘 보내고 있나요?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매 주일마다 우리와 함께 명화를 보면서 성경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명화를 살펴보러 출발해 볼게요. 이 그림은 요코프 요르단스가 1650년경에 그린 예수의 성전 정화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느낌 혹은 생각이 어땠나요? 우선 그림을 잠시 보면서 그림에 대한 첫인상을 어떤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매우 혼란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림의 밑부분을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들 무엇인가에 놀라서 도망치고 있어요. 그리고 뒤로 넘어지고 있는 사람도 2명이나 있네요. 그림 위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다들 무엇인가에 놀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자세히 이 그림을 보니 조용하고 진지한 분위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요코프 요르단스가 그린 이 그림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그림의 제목을 보고 벌써 맞췄을 거예요.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기도드리는 바로 그 성전이 맞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은 성전 같다는 생각이 드나요? 저는 오히려 성전보다는 동물시장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들은 날아가지 못하게 우리에 갇혀 있고 다른 동물들은 사람들과 함께 있거든요. 여기에 정말 많은 동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중학교의 친구들, 여기 동물이 몇 마리나 등장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그림의 왼쪽에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나귀 1마리, 닭 2마리, 다시 나귀 1마리, 개도 1마리 있어요. 양과 염소도 있네요. 비둘기 2마리가 위로 날아가고 있고요. 소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밖에 나온 비둘기 2마리, 우리에 갇힌 비둘기 2마리가 더 있네요. 총 14마리나 되는 동물들이 그림에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야코프 요르단스는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성전 안에 그렸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서 도망을 가고 있는 걸까요?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의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죠. 그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릴 동물을 미처 가져오지 못했을 때 동물을 마련해 주거나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돈을 바꿔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좋은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었지만 점점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일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일이 더 커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이 모습을 보시고는 채찍을 만드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림 안에서 예수님을 한번 찾아볼까요? 빨간 겉옷을 입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의 손에는 채찍이 들려 있어요. 그리고 그 채찍을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 휘두르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나 놀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림 속의 예수님을 자세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표정에서 무엇이 느껴지나요? 저는 예수님의 표정에서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니 장사를 그만두고 당장 나가라는 그 단호한 말이에요. 중학교의 친구들, 오늘 이 명화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단호하게 내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명화는 여기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안교회 친구들, 이번 한 주도 모두 잘 지내요. 안녕.